할렐루야. 비전교회 모든 식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주의 평안과 축복을 전합니다. 5월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고요한 중에 또 평안한 중에 어려운 중에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금요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낼 수 없고 그의 자비 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으로 그를 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두어 정성과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받으소서.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남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하리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하리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한 분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오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 없으신 주님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 여전히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보다 내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나의 이유를 구했던 것을 주님 돌아봅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사오니 온 중심된 식구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 1절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도 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자신을 위해 살아간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길 힘이 없어 주님을 의지하오니 새 힘을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되돌아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렇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상처가 엄살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부끄럽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말씀으로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길 지향하며 예배를 통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음 깊숙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치료받아야 할 근심과 질병들이 모두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성도들이 수종들 때마다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특송은 최시몬 집사님 가정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낭송으로 우리 셀밤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CCM으로 낭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Quand il te semble avoir prié jusqu'au bout de tes forces et que tes larmes coulent toute la journée comme des gouttes de pluie, Jésus s'intéresse à toi et il sait ce que tu peux supporter. Il dira ton nom à quelqu'un en prière, quelqu'un qui prie pour toi, quelqu'un qui prie pour toi. Et quand tu penses être tout seul et que ton cœur pourrait se briser, souviens-toi que quelqu'un prie pour toi. Les nuages t'entourent-ils au milieu de la tempête. Ton bateau est-il bousculé et malmené? Es-tu fatigué et éreinté? Ne perds pas confiance. Quelqu'un prie pour toi aujourd'hui même. Sois serein. La paix est déjà sur ton chemin. Quelqu'un prie pour toi. Quelqu'un prie pour toi. Et quand tu penses être tout seul et que ton cœur pourrait se briser, souviens-toi que quelqu'un prie pour toi. Rememb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Rememb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셀바연 선생님 또 우리 최시원 집사님 함께 귀한 찬양을 낭송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며 성도의 교제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간홍 집사님이 써주신 대표 기도문을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늘 한 주 한 주 우리 집사님께서 드리시는 기도 은혜롭게 또 함께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1010 합심기도 함께 그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 주 앞에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송배 장로님도 계속해서 그 기도에 아멘 화답해 주시는데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시간에 맞추지 못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코로나 사태와 두바이 비전교회와 또 각 개인의 가정의 중보기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 시간에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락하고 주 앞에서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의 하를 끝내고 에스라서 들어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고 가정에서 함께 성경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책을 펴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 계셔서 숨쉬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철학가가 나룻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가 노를 젓고 있는 뱃사공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철학을 배웠는가? 그러자 뱃사공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랬더니 이 철학가가 얘기합니다. 참 한심한 사람이구만. 자네는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네. 그렇다면 문학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했나? 이번에도 역시 배우지 않았다고 이렇게 대답하자 철학자가 다시 뱃사공에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을 절반쯤 건너갈 무렵에 갑자기 배에 물이 들어오며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뱃사공이 철학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헤엄을 배우셨나요? 그가 못 배웠다고 말하자 뱃사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인생 전체를 헛살았군요. 지난주에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의 실제 버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어느 정형외과 교수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은 국내 의과대학에서 학부를 다 마치고 미국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얻기 위해서 유학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유학 생활이 많이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고 그렇게 몇 년간의 학위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이제 마침내 졸업할 때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고 또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신장의 양쪽이 다 망가져서 이제는 며칠 살 수 없다는 그런 사망 통보를 받게 되었답니다. 청천벽력이었겠죠. 이제는 고생을 끝으로 앞으로는 창창대로를 걷게 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정말 강물 속에 빠진 것처럼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인생 전체를 헛살았다라는 생각에 막 억울함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철학자와 뱃사공의 이야기가 너무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될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정말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교수님의 간증은 더 이어집니다. 죽는다는 판정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허무해서 병원 벤치까지 걸어가서 거기에 앉아서 소리내어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느 흑인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묻길래 외롭기도 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이분은 울면서 그에게 자기 자초지정을 다 말해 주었답니다. 그러자 얘기를 다 들었던 그 흑인이 갑자기 자기의 신장을 이식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말은 고맙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던지는 얘기라 믿음도 가지도 않고 또 의사지 않습니까? 의학 공부를 했는데 이 신장 이식을 하려면 그 서로 간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 맞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갑자기 주겠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거듭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재촉해서 자신이 그 의사와 함께 검사실로 가서 검사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마침 기적적으로 신장 이식 조건 3가지가 모두 딱 들어맞아서 결국 수술을 했고 그분은 살아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흑인이 자기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자기는 크리스천이다. I'm a Christian.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회복되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만을 하고 그냥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에서 온 이름 모를 동양인에게 아무 이유와 조건도 없이 자기의 신장 하나를 내어준 그 흑인으로 인해서 결국 그 의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간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나서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지 계속 간증을 이어갔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신체를 하나를 떼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그 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생명에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 physical life라고 하죠.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spiritual life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생명은 언젠가 모두 죽음 앞에 서게 되죠. 육신의 생명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죽게 되고 영적인 생명은 심판을 당해 죽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은 육신처럼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개념을 한 가지 더 언급하죠.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Eternal life입니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생명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도 바로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뒤에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14장에 넘어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요? 곧 영생을 말합니다.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그 육신이 사는 것처럼 저절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영생은 얻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받아서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이것을 줍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주십니까? 24절 말씀에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진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살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곳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 흑인이 자신의 신장을 죽어가는 그 동양인에게 아무 이름도 모르고 연고도 없는 그 사람에게 떼어줄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자신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영생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소유한 이 영생의 가치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이 영생의 가치를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바로 이 영생,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몇 번의 대화가 나눠지고 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핵심은 이것이죠. 영생은 네가 가진 어떤 것보다, 내가 가진 어떤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사실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이 19장에 이르기 전에 13장의 천국에 비해서 이미 영생의 가치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이나 연달아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밭에 감추인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와 역시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사는 진주장사의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의 가치가 영생의 가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자의 불행한 모습을 그가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최고의 가치의 선물이죠. 지금 우리에게 그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든지 영적인 생명이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죠.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지금 죽으나 10년 뒤에 죽으나 20년 뒤에 죽으나 아니면 70세에 죽으나 결국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더구나 영혼의 죽음을 대면하기 위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정말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다시 들어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을 주시는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렸다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이 내 음성을 들을 때다. 내 아버지 속에 있었던 그 생명을 내 속에도 주셨으니 자, 내 말을 듣고 살아나라.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귀 있는 자들아 듣고 영생을 얻으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초점은요 모두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곳에 오셔서 행하신 말씀 또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 역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풍요로운 물질을 주시려고 했는가? 여러분 그거 아니죠.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오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성공이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그 하나를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영생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하셨던 그 영생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 그것을 식상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 붙들고 감사하며 그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 사태의 어둠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이 영생의 기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런데 지난주에 나눈 내용처럼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즉 사람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그분은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한도 하나님께 전부 이양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구원과 영원한 심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누구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9절 말씀이 좀 다소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영생과 심판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하고 악한 행위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말씀, 그렇게 된다는 말씀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죠.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선악의 기준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악의 기원은 이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마치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여긴 것이 악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란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교만함을 버리지 않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절대 한 구절로 독립적으로 딱 떨어져진 말씀이 아닙니다. 24절의 연장성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삶, 여러분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죠.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사는 삶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삶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냥 종교적인 삶, 윤리적인 삶, 내가 조금 피해보지, 남들 피해주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래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주님은 그에게 심판자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영생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생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16세기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토마스 모, 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비판을 하다가 반역죄로 체포돼서 감옥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면회를 와서 그를 설득하죠. 여보, 우리는 아직도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당신과 우리 가족에게 가장 비극적인 불행을 가져오려고 합니까? 그러자 모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 것 같다고 생각하오? 그러자 최소한 20년은 더 살겠죠. 그러자 그때 그가 아내를 꾸짖습니다. 이 땅에서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고통의 날을 내어준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소? 영생을 잃는 것보다는 다른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더 낫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는 결국 형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처형당한 것이죠. 여러분, 영생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그 영생을 버리는 일,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까요? 지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20년 뒤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이 우리의 낙이 될까요? 여러분 이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영원을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근심하면서 불행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내가 근심하지 않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처럼 물질로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와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조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행복한 조건에서 오는 감정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서 오는 것이죠. 영생입니다. 영생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인생, 영생을 얻는 그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근심은 하늘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그 자리를 초대할 수 있을까? 세상은 내 밥그릇을 빼앗으면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을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나중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공공 속에도 나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누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조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앞으로 20-30년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죠. 영생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영생을 따로 떼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자신의 위엄을 무릅쓰고 선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배반하면 우리는 다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오는 어떤 일들에도 이 코로나 사태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변화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두바이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영생으로부터 출발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 주 앞에 선다네.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에서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는 그 귀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 그릇이 허탄한 하나님 공복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 정말 영생을 이루어내며 하나님 은혜가 주옵소서. 은혜가 주옵소서. 은혜가 정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생이 앞으로 천국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영생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다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하나님을 또 서운하게 해드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바이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영생을 누림으로 늘 기뻐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은혜의 찬양 부르면서 저 앞에 응원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며 은혜로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결탄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가치 영생을 향하여 질주하는 다름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내 삶의 기준임을 고백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드리는 그 마음이 예물보다 더 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물질의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기쁨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릴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 마음과 온 삶과 온 정성과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더 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누리며 오늘도 죽음을 무릅쓰고 또한 모든 죽음의 선상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증거하길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믿음 위에 우리 두바이 비전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영원한 삶을 살면서 어두움을 떨쳐내고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